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성령 충만과 삶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 삶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런 것에 쉽게 열광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치유와 이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에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가운데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바로의 군과 짐실과 백성들의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 들어가는 그런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게 두 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재앙도 애굽의 술사들 동일하게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이적을 행합니다. 성령 충만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하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붙잡고 현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죠.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충만하다가 헬라어로 풀레레오입니다. 이 말은 가득하다, 꽉 차다, 가득해서 흘러 넘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가득합니까? 결코 능력이 가득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충만할 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고 그분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 현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성령 충만함은 마치 물이 가득하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것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과 삶은 결코 분리되거나 결코 단절되지 않습니다. 만약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라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삶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현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한데 이걸 놓치고 현상을 쫓아가서 그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놓치게 되어지는
그렇습니다.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돌러 목사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둘로 구분합니다.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특징이 여러분 현상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주식에서 대박 났다고 하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그 주식에 다 몰빵합니다. 무엇이 유행하다고 하면 거기에 휩쓸려 흘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정보다도 결과에 집착합니다.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늘 분주하고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여기에다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에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쫓기는 삶입니까? 부름받은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현상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출한 그 과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7 집사를 뽑는 그 자격 조건이 2가지를 지금 얘기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집사를 뽑을 때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거나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사람이다거나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거나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2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집사로 세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칭찬받는 것, 이걸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 5장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 5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기 보시면 술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과 술을 비교할까요? 그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관련 이런 얘기가 있죠. 술 한 잔은 내가 술을 마시고, 술 2잔은 술이 술을 마시고, 술 석 잔 이상은 술이 나를 마신다.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해서 때로는 필름이 끊기기도 하고 오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말이 꼬이기도 하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 5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우리 남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야, 아내가 나에 복종하는 말씀. 또 5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또 우리 아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25절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한 같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죠. 남편들에게 더 아내를 사랑하고 지금 말씀합니다. 6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5절도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네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령 충만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성령 충만함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장,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시면 스데반을 대적하는 수많은 많은 대적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북북 갈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온 스데반에게 돌아온 것은 모함과 멸시와 증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섬겼는데,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되지 않거나 취업이 되지 않거나 누구에게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이런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우리가 읽었던 55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시처럼 나를 찔러도 하나님의 관계의 끈을 절대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관계의 끈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에는 또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성령 충만을 그대로 삶 가운데 흘려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도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대적자들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너무나 싫고 지겨워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돌로 내침을 당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내 사역이 여기서 끝나버리고 마는구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마지막 순교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성령 충만함을 삶으로 드러낸 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6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유주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대적자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함을 삶으로 드러내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로 흘러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성령 충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성령 충만함이 선한 영향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여배우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였고 또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였습니다. 이 둘은 누가 더 예쁘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예뻤고 또 몸매도 아름답고 관능미가 넘치는 그런 탑 배우였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 때 백악관에 마릴린 먼로를 초대했습니다. 거기서 마릴린 먼로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생일 축하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때 마릴린 먼로가 얼마나 관능적으로 또 감미롭게 이걸 불렀던지 케네디 대통령이 너무 황홀해서 노래가 끝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대통령을 그만둬도 여한이 없다. 그 후에 케네디는 마릴린 먼로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후에 마릴린 먼로는 많은 남자들과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탑스타 콜린 에반스는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돌연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은퇴 기자회견에서 콜린 에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청년들은 환호하며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냐고. 그래서 매일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콜린 에반스가 대답을 했는데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택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제 나는 선교사학교 특유의 신학대학에 입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하고 신학대원에 입학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할 때 같이 선교를 지망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안식년이 되어져서 잠시 미국에 들렀을 때에 그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콜린 에반스에게 물었습니다. 할리우드의 그 모든 영광과 인기를 다 포기하고 우간다로 떠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콜린 에반스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후회라니요. 선교사의 자리가 나기는 과분하지만 그래도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귀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내 자리를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부름받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일터 가운데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하고 삶에서는 그 성령 충만함을 그대로 흘려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가정 가운데로, 여러분을 교회 가운데로, 여러분 일터 가운데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순종으로 반응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의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서 삶으로 열매를 맺어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